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고 금요일날 기도회를 하는데 사무실에 앉아 있었을 때입니다. 이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냥 좀 뭔가 이렇게 마음적으로 약간 좀 힘이 드는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딱 문이 열리면서 저희 막내 아들이 딱 문을 열고 아빠 그러면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막 쫓아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딱 모습에 저의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녹아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예전에는 항상 제가 사람을 많이 의지하고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항상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어느새 뭐 훈련을 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계속해서 자라는 이 훈련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그런 모든 관계들이 끊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의지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데 뭔가 환경의 상황상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혼자 있어야 되는 상황들이 되게 많아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것은 나 혼자서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서 보냈던 그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누군가하고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이 다시금 예전으로 회복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어쩌면은 이것도 하나의 저만의 고정관념,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생각에 매여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요, 그 상황이 아시겠지만 이제 평일에 사역도 많고 이제 밤에 이렇게까지 사역을 하는데, 그리고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 원래 교육자는 토요일날 어디 못 이동하는데 제가 요즘에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그래도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시간을 많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저는 한 번도 이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토요일날 저희 부모님하고 어디를 가본 적이 있었나? 아니, 없었어요. 평일에도 다른 데 시간을 내서 저랑 함께 시간을 보냈었나? 아니요, 없었습니다. 정말 그 경험이 전무합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저도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결혼하기 전에 항상 생각했던 게 내가 나중에 결혼을 하고 시간이 이제 자녀들과 함께 보낸다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지도를 열심히 외우고요. 어디를 이렇게 가야지, 좋은 명소를 체크를 해놓고 스크랩 해놓고 외우고, 그때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전체 지도를 사다가 날마다 한테 틈날 때마다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냥 시간이 될 때 이렇게 함께 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내일부로 종료가 됩니다. 2년 1개월 만이에요. 이 시간이 이렇게 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멈춰졌던 일상이 이제는 회복이 돼서 다시금 이제 원상태로 돌아갈 것 같은 기대 심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초반에 마스크 대란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자가키트 대란,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감기약 대란. 여러분들 이런 대란의 상황들이 그때는 너무 무섭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보면 어때요? 이 모든 일들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 코로나 확진 환자를 대하는 병원의 모습도 보면은요, 지금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이민후과 한번 가보십시오. 가면요, 이제는 간호사들이 지금 신속 항원 검사를 해가지고 어떤 아이가 확진이 됐어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 약간 좀 이렇게 멀리하고 그러잖아요. 그냥 어깨 두드리면서 앞으로 좀 고생하겠다고. 여러분, 이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냥 아무렇지 않은데 우리 주변에 어떤 뭐 사람이 있던지 상관없이 지금 우리가 익숙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이 익숙한다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좀 무섭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뉴스를 지금 틀면 연일 나오는 상황이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요즘에는 이제 이 상황들을 좀 보기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왠지 모르게 좀 접하기가 어려운데요. 여러분들 그 전쟁을 보면 사실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엄밀히 따진다면 휴전 중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긴장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안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지금 코로나 확진을 당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은 사실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교통사고 또는 여러 가지 재해사고로 우리가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우리 걱정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는 이 느낌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일어나는 이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거기에 의미를 더 두면 그게 더 중요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기분 나빠서 힘든지 아십니까? 아니고요.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그때 이제 기분 나쁜 생각이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익숙하다는 거,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만의 고정관념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당신은 살아 계십니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당신은 살아 계십니까? 살아 계십니까? 아니면 죽어 계십니까? 이 질문을 하실 필요 없고요. 살아 계십니까만 말씀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살아있다고 느끼십니까? 내가 살아있다라면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 솔직히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내가 살아있다라면 그리고 영적으로 정말 살아 숨쉬고 있다라면 하나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있어요. 죄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것도 객관적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거 아십니까?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사실 우리 지금 몸 안에 여러분들은 지금 점점 살아가고 계시니까 점점 죽어가고 계십니까? 제 나이를 기준으로 봐도 이제는 점점 죽어가고 있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몸의 장기 중에 간의 경우는 완전하게 망가지지 않은 이상 인식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모든 조직이 다 파괴되고 나서야 내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요. 아니면 이 몸의 심혈관 질환처럼 내 인생의 타이머가 사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인식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생명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있느냐 죽느냐, 사실은 내가 엄밀히 따진다면 내 자신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가 지금 치닫고 있다라면 이것이 죽은 자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오늘 이런 우리들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실제로 죽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여기까지 볼게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아 그래 언젠가 부활하겠지, 언젠가 듣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곧 이때라. 곧 이때래요. 지금이래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 가운데 죽은 자들은요 정말 실제로 죽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차라리 죽은 자면요 고정관념은 없어요. 내가 나를 생각하는 인식은 없는데 오히려 우리가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은요 사실은 이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걸 아십니까? 근데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 여러분들은 살아나고 싶으십니까? 아니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면은 더 새로운 삶으로 복되게 살아내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은 이적과 체험으로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솔직히 저도 그렇게 경험을 했었고 지금도 그런 경험을 하고는 있지만 그 경험 때문에 저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경험을 기대하면서 살아는 가지만 그 경험 때문에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내가 정말 살아난다는 게 뭘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난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지금 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생각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조금 바라보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죠. 지금 죽은 자라는 것은요, 일단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자예요.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는 자고요. 스스로 자신을 조절할 수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컨트롤하고 계십니까? 내 삶을 내가 조절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환경의 굴레에 내가 지금 맞춰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면 솔직히 우리는 죽은 자예요. 그게 어떤 생각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이든 간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진짜 안타까운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그러다 보니 우리는 수동적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익숙해요. 하나님이 이걸 하셨으니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환경을 바꿔보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내가 환경을 내가 완전히 뒤바꿀 수는 없지만 그 속에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게 몸부림쳐 보셨습니까? 내가 나를 좀 바꿔보려고 노력해 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 제목의 50% 이상은요, 여러분이 새롭게 마음을 먹어서 그렇게 실행하면 이루어질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려울 것 같지만 정말로 그렇게 돼요.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또한 교회와 모든 환경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내가 내 삶을 바꾸면 됩니다. 내가 내 삶에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라고 머물러 계지 마시고요. 조금이라도 하나의 모습이라도 바꿔보려고 노력하신다라면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변화되어질 모든 상황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내 고정관념으로 죽어 계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이 싸움 때문에 참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이 말씀을 드리기까지 이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해놓고 금요일 날 내가 이걸 할 수 있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말할 자격은 되나? 뭐 부끄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분명한 것은 지금 안 된다는 생각에서 좀 바꿀 필요는 있겠구나. 이것을 확실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가장 큰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지금 시대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이게 어떤 건지를 한번 보면은요, 한번 우리 모습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요한복음 9장 16절에 보면은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서로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서로 막 의견을 나누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한번 볼게요.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공회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도층 인사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자, 이게 그 시대의 고정관념 1번이에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거. 왜냐하면 이때 당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먼저 있었거든요. 이 사건 때문에 오늘 말씀하시는데 이런 사건이 있으니까 하나님께로도 온 자가 아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되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서로 지금 의견이 막 다툼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안식일날 지키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지 않겠느냐. 온 자라 할 수 없다.
근데 죄인인데 어떻게 이런 표정을 행하겠느냐? 이게 이 당시의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삶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는 의견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서로 정죄하는 눈빛으로 우리가 서로를 보고 사실 그 정죄의 눈빛이 지금 다 보면 자기 자신을 향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뭘 하겠어? 내가 어제 마음 먹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아까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혼자서 내가 결심했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내가 지금 한번 기도를 좀 해봐야지 라고 생각했을 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심한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한번 기도를 해봐야지 그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은요, 거기서 그냥 머물러 계지 마시고 그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다면 그것을 실행해서 해나가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다 해준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의 동기를 부여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때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에게는요, 우리가 다시금 살아났을 때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에요. 이거는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왜냐? 부활했을 때 앞으로 내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것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럼 내가 부활해봤자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지금 여기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면 순종하시고 내가 열심히 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부활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조차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해 주실 부분이 아니고 해 주실 수도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또 9장에 보면은요, 31절부터 보면은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고침을 받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31절에 보면은 이게 이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찾아가셨을까요? 죄인인데 어떻게 찾아가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의사로서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가신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 맹인의 32절에 보면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한 번도 그런 경우를 받지 못했는데 33절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이 맹인도 정확하게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한테 뭐라고 말하느냐? 34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이게 그들의 생각인 거예요. 우리를 가르치냐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여러분들 어쩌면은 이 사회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이 종교라는, 그리고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어쩌면 이 기독교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입장인지도 몰라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은 물질 만능주의 아니겠습니까? 기복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의 존재는 한없이 초라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 시대의 지금 고정관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너무나도 제한되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진짜 그게 우리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이제는 대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거기에 우리 삶이 난도질 당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나이가 지금 중요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왔던 학력, 경험 이 자체가 중요할까요? 아니요. 그것은 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은 다 들으셨어요. 들으셨기 때문에 어쩌면 이 힘든 상황에 지금 여기에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바가 있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나는 안 돼. 내가 더 이상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지금 열심히 하는데 뭔가 안 되는 것 같아.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은 것 같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목숨 걸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생명 걸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내일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해 보셨나요? 그걸 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를 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 걸어보셨습니까? 온 가족이 굶어 죽을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께 인생을 한번 걸어보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 응답이 되니 안 되니 해주니 안 해주니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 개인의 기도 제목보다 힘든 거는 정말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이 그걸 기도하는 게 힘들기는 해요. 근데요, 안 바뀔 것 같죠? 변합니다. 시간은 걸려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은 정말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으시다라면 10,000시간 정도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10년이에요. 하루에 5시간, 10년씩 하면 됩니다. 안 될 것 같죠? 됩니다. 우리가요,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인데 나중까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심판도 오늘 여기서 있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이걸 이때 못했으니까 저기 가면 심판받겠지. 여러분들 그거는 나중 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심판은 오늘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제까지 잘 사셨으면요. 오늘 행복한 하루를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뿌듯한 하루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루 종일 정말 열심히 일을 했다라면 오늘 저녁 때 가족과 함께 정말 맛있는 식사 또는 나 혼자 먹더라도 정말 맛있는 식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라면 진짜 그냥 아무것도 안 한 하루로 그냥 있는 거예요. 매 순간이 심판입니다. 매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잠잘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날 깨어날 확신 다 갖고 계시는데 못 깨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매일 죽는 연습, 매일 살아나는 연습을 해요.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내가 지금 살아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또 생명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사명, 시간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이 되게 큰 것 같지만 하루 24시간을 그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오늘 24시간, 오늘 하루입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이렇게 해왔으니까 나는 못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를 다 우리는 내려놓고요.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우리 삶을 살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주 전공 사역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이 나온 배경도 이 38년 된 병자에게 생명을 주니까 사람들은 생명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욕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는 게 뭐냐면 기준을 제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이 심판이 우리를 죽이는 심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내 삶을 내가 심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셔서 지금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저의 삶이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고정관념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뭔가를 안 해주셔서, 아니요. 우리가 거기에 맞는 그릇으로 준비가 안 돼서, 또는 거기에 맞는 부분으로 하기 전에 이것을 잘 다듬어 놔야 결국 내가 넘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시켜 가시는 거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 삶이 이렇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우리 자녀들의 삶이 이렇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시면서 만약에 저한테 다시금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만약에 시간이 있다라면, 솔직히 저는 다시금 돌아가서 제가 살아왔던 삶을 다시 살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게 왜 그러냐면 싫어서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그 고민하는 게 힘들어서 그래요. 그렇지만 그 시간이 없었다라면 저는 이 자리에 존재할 수도 없고, 그 지나온 시간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섭리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 이 고백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간순간 가운데 우리가 선택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선택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담당하고 있는데요. 오늘부로 우리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던 이 사건과 함께 우리의 모든 상황과 예전에 가졌던 감정과 내가 느끼는 이 모든 수치신 감정들, 우리 십자가에 다 못 박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못 박았어요. 오늘 2022년 4월 17일 오늘부로는요,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 하루의 삶을 충실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만날 수 있는 사람 보고 더 활짝 웃으시면서 그냥 행복하게 우리가 함께 주어진 모든 상황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면 내가 가서 기도하고, 또 뭔가를 마음을 주시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채워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이전의 삶이 여러분을 얽매일 권한이 없습니다. 사단의 권세는 이미 끝이 났어요. 이미 죽었는데 우리는 그 권세가 자꾸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얽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전의 모습 괜찮습니다. 어떻게 삶을 살았던 이제는 상관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들여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셨는데,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못 이룬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예전에 내가 몸이 연약해서 못하고 앞으로 내 삶의 어떤 부분, 이제는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얽매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나에게 맡겨진 그 순간 가운데 이 순간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여러분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생명으로 창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다 살아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 가운데 오늘 28절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어쩜 우리가 무덤 속에 있는 자의 모습일 수 있어요. 진짜 죽은 자, 우리같이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힘들어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 그런데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그 언젠가를 바라보면서 지금의 삶을 더 아름답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지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나아갈 길을 내가 한번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벌로 다가오는지 심판의 벌로 다가오는지는 오늘 하루 산 삶에서 내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우리 부활시켜 주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내일 또 살아납니다. 죽어 있다가 또 살아나요. 그런데 그 살아날 때 여러분들은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는 나의 또 심판이구나 이렇게 살아내고 싶으십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일들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육보다 더욱더 든든히 서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귀한 부활주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